벌써 1학기 성경 공부가 벌써 5번째 주가 됐습니다. 뭘 배우셨는지 이렇게 쑥쑥 지나가시니까 좀 그러실지 몰라도 우리가 벌써 예루살렘 교회를 공부했습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공부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보자마자 세 번째 주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았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법정 소송이 없지 않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상 제물, 은사 가지고 자유, 이런 문제가 아주 그냥 종합 세트로 들어간 고린도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아주 가장 위험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건드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교회가 어디에 설 거냐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직도 그리스인데요,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대충 1번을 먼저 멀리서 봤을 때 그리스하고 터키가 바다 하나로 해서 이렇게 가까운 거 아시죠? 마치 대한민국이랑 일본 거리가 있듯이 이 그리스하고 터키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이번에 성서 현장 연수를 여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마음은 이미 이제 저는 가 있는데요, 따라갈 사람이 지금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이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에서 이번에 이제 성서 현장 연수를 가면은 딱 3군데를 가게 되는데, 고린도 운하를 보게 되겠죠. 그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나.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데살로니키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여기 아테네에서 제2의 도시죠. 지금도 제2의 도시고 세계 문화유산 거기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다음 주에 할 빌립보, 최초의 여자들이 세운 교회죠. 유럽 최초의 교회, 아주 기가 막힌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를 이제 보고 이제 터키로 가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보실 것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키. 이 데살로니키는요, 이 그리스 쪽은 아무래도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유명하지만 그 아버지가 빌립 2세, 이분도 유명한 거죠. 마게도니아를 이렇게 점령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알렉산더가 있고, 또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죠. 이복 누이가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딸의 이름을 지어서 이제 이 도시 이름이 지어진 건데요. 이 도시는 옛날에 한번 로마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 데가 있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 터키에 그쪽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이스탄불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가 제2의 도시로, 아주 항구 도시로 유명한 도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는 제국을 건설할 때마다 항상 로마로부터 해서 이쪽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고속도로를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비아가 길이지 않습니까?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바로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고 빌립보를 지나가고, 근데 이 길이 꽉 항상 마치 서울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듯이 항상 도시의 중앙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터키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길을 바울이 이용을 많이 했죠. 근데 그 길에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가 걸려 있고 이제 빌립보가 걸려 있는데,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안디옥도 공부하시고 또 갈라디아도 공부하시고 고린도에도 공부하셨습니다만은 역시 기독교는 도시 종교예요. 도시 종교입니다. 바울은 항상 중요한 도시에 가서 거점을 정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 저 산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주요 도시, 지금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큰 도시고 이 도시로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순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왔어요. 와서 했는데 이 바울이 전도한 교회 중에 개척한 교회들이 뭐 길게는 에베소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반 정도를 거기서 머물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강론을 할 정도로 두란노에서 그러거나 또 1년이나 또는 뭐 3년이나 이렇게 머물렀는데 가장 짧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3주밖에 안 있었어요. 3주 동안.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디아스포라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동포. 예를 들면 미국을 가면 이민교회가 있잖아요. 또 뭐 이민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회당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나 있잖아요. 그 회당에 자기 민족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길게는 가르치는 건 3주밖에 못 가르쳤고 길게 잡아야 한 7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떠난 건데 떠난 것도 쫓겨난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바울이 하는 거를 보고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주고 거기를 이제 집회 장소로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야손 집에 들어가서 그냥 뒤집어 엎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서. 그리고 야손을 막 끌어내고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짧게 3주밖에 못 가르쳤는데도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로 도망간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피한 거죠. 그런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그 귀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 뭐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층에 있는 여자들하고 또 이 경건한 무리라고 써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이걸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면서 이 선교의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고 굉장히 이제 교회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바울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이 3주밖에 못 가르치고 정말 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전하고 왔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게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항상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근데 이제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의 핍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이 폭력과 이 핍박이 이제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걱정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자기 제자, 누가 있죠? 제자 하면은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요 보내요. 가서 한번 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가서 보내거든요. 가서 이렇게 디모데가 가서 몇 주 있다 보고는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뛰어난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거를 이렇게 깊이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찝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거죠. 그 교회는 너희는 내가 3주를 가르쳤지만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이잖냐. 내가 사람인데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명강사의 가장 큰 조건은 명청중이다라는 거죠. 명청중. 그래서 제가 명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청중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달변이어도요, 정말 이렇게 팔꿈치 끼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한번 해봐라.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나한테 감동 줘봐라. 한번 네가 한번 감동 줘봐라. 이러고 앉았으면 아무리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지만 그 바울을 그 대머리 젊은 독신주의자 뭐 이런 남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갖고 자기들한테 하는 것처럼 받았다는 거죠. 그거는 전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 같은 이런 사람 이거 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더라 이거죠. 사실 이런 교회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뒤에 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받을 때는 이렇게 안 주무시는 교회도 드물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강단에 서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냥 다른 교회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죠. 이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을. 그걸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동 기간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삶에 잘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느 정도 나냐면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 지금 그리스 지역 전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바울이 만들어낸 그런 교회들부터 또 유대 교회들까지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칭찬하죠. 그런데 이제 그 모범이 뭔가 했더니 저 그리스 지역에 편만한 우상은 아시죠? 이제 아셔야 될 겁니다. 고린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빌립보도 그렇겠지만은 이 디오니소스, 제우스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 보면 나오는 그 잡다한 신들이 있잖아요.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들이 가득한 도시가 이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바울이 볼 때는 우상숭배지만 이 헬라 사람들이 느끼는 우상은 사교 생활입니다. 사교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 종교가 없으면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아주 생활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그러한 것을 과감히 끊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 이거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는 전혀 해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과감히 돌아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교 생활이 끊겨지고 사회생활이 끊기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죠. 모든 것이 다 파티라든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번째 칭찬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숙제가 이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로부터도 왕따가 되는 고난도 있거니와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인간들. 이걸 영어 번역으로 하면은 upside dow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upside down이 뭔지 아시죠? 이게 뒤집어 엎는 거죠. 참 표현이 재밌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욕인데 사실상 기독교인들의 본질이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죠. 사실상 그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 이 뒤집어 엎는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교인들끼리 사랑을 했고 뭐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게 없다. 고린도 교회 맨날 네 분 때문에 싸웠거든요. 다음 주에 할 빌립보 교회도 이제 막 여자들끼리 싸우고 그러는데 굉장합니다. 다음 주 여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근데
이 교회는 내가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너무 서로가 아끼고 사랑.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핍박이 심하니까 교인들끼리는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칭찬을 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쭉 나와요. 변명하는데 이 변명이 괜히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3주 가르치고 훅 떠났어요. 목사가 3주 동안 개척해 놓고 훅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비록 불가피하게 갔을 수밖에 없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불가피하게 갔어도 교인들은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두고 떠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교인들이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3주 가르쳤는데 거기에 무슨 리더가 있겠습니까? 양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없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돈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닌가? 무슨 금전적인 목적이 있어서 우리한테 온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돈을 안 주니까 떠났나? 사례비가 적어서 떠났나? 이런 걸. 그리고 그 헬라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혹시 돌팔이 철학자였나? 이런 의심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난 거죠. 그게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픔을 당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추워도 간사한 마음이나 부정한 마음을 두고 한 적이 없고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할 때 사람을 기쁘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 눈치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받으려고 내가 할 말 못하고 못할 말 안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내가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뭐 헌금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사람들을 비유에 맞추려고 아부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지 사람들의 영광은 일절 관심이 없었다. 멋있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금전적인 폐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았느냐. 내가 직접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 한번 공짜로 밥을 먹은 적이 있느냐. 좀 찔려요. 저는 웬만하면 저희 가서 공짜로 안 먹으려고 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맨날 사주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목사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혼나요. 함부로 얻어먹지 말라고. 우리 다 돈 나오거든요. 3,000원씩. 그러니까 그 화요일날 안 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원 가지고 다 사 먹으니까요 안 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먹은 적이 없다. 이게요, 이 바울의 목회관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의 목회관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텐트 메이커, 정말 교인들한테 폐 안 끼치고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11지파가 돈을 걷어서 주는 걸 갖고 먹고 살아요. 그 목사라고 하는 목양을 이 바울 같은 거를 모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레위인처럼 할 것이냐 생각해 볼 일이에요. 둘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생각할 일이면 오늘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바울은 선교사기 때문에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고 당당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달만 할 것 같으면 할 말 다 하고 갈 것 같아요. 제가 할 말 다 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몇십 년을 목양을 하는 목사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교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서로 대화도 해서 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요 딱 쫓겨납니다. 목사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떠났으니까 쫓아낼 시간도 없었죠.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한테 눈치 보지 않았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패 끼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잠시 떠난 것 때문에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있다. 저희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미숙아를 낳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더하듯이 이 미숙아 같은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은 떠나지는 않는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내 제자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니까 좀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걔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거고,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은 성적으로 문란한 거, 이게 참 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란한 것을 또 여기서 지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요, 그리스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난잡한 의식, 난잡한 리추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흥청되는 파티가 꼭 따라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이 문란한 성행위 같은 것이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가 이게 같이 이게 맞물려져서 이게 이제 이 성적으로 문란한데, 특히 이게 이 사람들은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원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가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영은 정말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식욕을 채우려면 먹어야 하듯이 성욕을 채우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몸은 아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전히 그 문화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못 벗어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의 몸 하면서,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오늘 여기서는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 성적인 문란함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이 공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되는데, 바로 이 종말론의 문제에 걸렸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그 복음의 문제에 걸려 있고, 고린도 교회는 뭐 잡스러운 문제 다 걸려 있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종말론이었습니다. 종말론. 왜 그러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워낙 핍박을 받으니까, 워낙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의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은 딱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냥 그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강림을 하실 텐데, 강림을 하시면은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먼저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거고, 우리도 그 뒤따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걸 휴거라고 하죠. 휴거. 또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언제요? 불시에
불시에. 언제 도둑처럼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너희는 이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려면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네 번째 말하는 것이 꼭 고난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제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이것을 자꾸 교인들끼리 얘기해라. 그래서 고난 당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해라고 이제 했더니만, 글쎄 이게 후서에 보니까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주님이 오시고 또 공중에서 우리가 뵙고 이런다고 하니까 이 이제 힘드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주님의 재림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게 집착을 하는데 그 틈을 타고 이단이 나타나는 거죠.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단이 나타났냐면요. 글쎄 와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온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항상 나타나는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후서에서 쭉 밝혀요. 근데 이 기가 막힌 바울의 통찰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냐면 첫째, 교주가 등장할 것이다. 교주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럽니다. 그래서 교주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기존 종교를 비판하면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는 다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새 사람 교회는 다 썩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교회 다 썩었다 그러면서 기존 교리를 부정하면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타나는데 그 교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요, 그 문선명 씨도 한참 잘 나갈 때 굉장했죠. 그리고 교주들이 그냥 교주가 아니에요. 그 교주들을 보면 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을 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이제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을 홀린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날짜를 확정한다는 거죠. 날짜를 꼭 언제 온다고 날짜를 확정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휘말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휘말려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날짜가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신 날이 날짜가 잡혔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24년 전에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언젠지 아세요?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아세요? 한 전국에 8,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월 28일 밤 8시부터 집회를 했죠. 전국에서 173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주님이 28일 날 자정에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1988년도에 저희 서울신학대학의 축제 때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막 그 다미 선교의 분위기가 막 들떴을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생짜로 딱 신학 공부한 지 딱 2달 됐을 때 5월 달이니까요. 5월 달에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강을 들었죠. 그런데 그 특강이 끝났을 때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 신학 공부한 지 2개월 됐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저길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토론 시간에 뒤에 있는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선배들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장님 씨하고 비판하는데 저는 어느 편을 들었냐면 이장님 씨 편을 들었어요. 그때 저 미친 선배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신학이 빈곤했을 때 그 고3짜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고3짜리의 그 이 신앙 이걸로 이장님 씨의 논리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막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만은 이 신학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때요. 그때 자살한 사람들이 2명 있었죠. 직장을 사직한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고 학업을 중단했죠. 가출했죠. 이혼했죠. 가정 불화가 생겼죠. 전액을 다 헌금해가지고 다 집안 다 날렸죠. 그리고는 12시에 딱 안 되니까 이장님 씨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재림이 불발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불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에러라는 말 썼어요. 에러라는. 제가 그거를 옛날에 MBC 그 방송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에러가 났으니까 다음에 또 올 거라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해체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거죠. 뭐냐면은 가장 바울이 두려워했던 현상이 뭐냐면은 무의도식 현상이 나타난 거죠. 교인들한테. 무의도식하는 게. 이제 주님의 날이 확정이 되니까 이 교인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세월만 내오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3장 12절에 3장 10절에 이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인간은 먹지도 마라. 이게 요즘에 CEO들이 쓰는 말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리고 조용히 일을 하고 항상 자기 먹을 것을 챙겨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너희가 오늘 하던 것을 멈추지 마라. 얘기합니다. 멈추지 마라. 그래서요, 기독교의 진짜 종말론은, 진정한 종말론은 희망의 종교인 건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사는 게 기독교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은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잘 때 내일 죽을 수도,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내 인생을 다 정리하는 매일매일의 자세가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상관없이 항상 준비하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날짜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바울도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시기와 때는 비밀에 붙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박는 본문이 없어요. 어느 본문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도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 필요가 없다 이거죠. 바울도 말합니다. 도적같이 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너희는 모른다. 만일에 이것을 알면 어떻게 준비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이 종말론 이단 사상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2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도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전통을 지켜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되게 답답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혼란스러울 때, 진리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복잡할 때 이 전통, 주어진 전통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요, 목사를, 교회를 고르실 때도 목사를 보셔야 되고, 목사도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고, 괜히 아무런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 목사들 찾아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전통, 그런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전통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 가장 맞기 때문에 몇천 년씩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도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걸러냈던 것들이 정통 교리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의 전통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조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이 기독교의 종말론은 정확히 언제라도 내 인생이 지금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지 그 날짜를 박아놓고 무의도식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나태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보기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